장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움 내려놓음.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은 내 맘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그분의 원하심은 내 맘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나를 향한 그 사랑 온 땅을 덮고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안녕하세요. 8월 마지막 주 수요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의 첫 번째 장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데, 사도행전을 헬라어 원문에서는 프락세이스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영어 단어 practice에 해당하는 말로, 학생들이 교실에서 배운 것을 이제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실습할 때 이 프락세이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그동안 예수님께 배운 것을 가지고 이제 세상에 나가서 직접 실천한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보 성경 공부의 본문인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제자들이 어떻게 주님께서 부탁하신 일들을 세상에서 이루어 나가는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데오빌로님, 나는 첫 번째 책에서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일을 다루었습니다. 거기에 나는 예수께서 활동을 시작하신 때로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지시를 내리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하신 모든 일을 기록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여러분이 경험하신 예수님을 누군가에게 전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만약에 그런 경험이 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성령께서 행하신 일이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이 땅에 남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묵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더불어 왜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동시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고자 약속해 주셨는지, 이 두 가지 주제를 마음에 품었고 그들이 그 품었던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그들은 고난을 당하기도 했고 또 그들이 감격과 기쁨을 경험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은 바로 성령께서 주도하신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성령께서 지시하신 대로, 성령께서 명하신 대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움직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제자들은 참으로 복음 앞에서 수동적이고 복음 앞에서
회의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늘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주님과 함께하면서도 주님을 통한 신분 상승, 장차 주님께서 왕이 되시면 우리 주님의 오른편 왼편에 앉을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정작 주님께서 늘 말씀하셨던 그 십자가를 품으며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성령께서 기도하는 무리들 가운데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장에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굳이 이 지역을 구분하셨을까요? 이것은 바로 제자들과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복음이 선포되어야 할 그 영역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먼저 예루살렘과 온 유대 땅은 당시 제자들에게 익숙했던 삶의 공간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늘 만나는 가족들, 또 직장에 있는 동료나 우리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친구들이 바로 우리의 첫 번째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할 대상인 것입니다. 두 번째, 사마리아 땅에 있습니다. 제자들은 유대인이었는데 당시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 지역은 참으로 불편한 곳이었습니다.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될 수 없는 이질적으로 역사 가운데 이미 큰 죄를 범하여서 버림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참 많습니다. 내가 가까이 가고 늘 만나야 하지만 내 마음의 문을 쉽게 열 수 없는 그런 사마리아 사람과 같은 우리 곁에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 역시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땅끝은 어떤 곳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직접 갈 수 없는 오늘날의 선교지입니다. 우리는 선교사님과 선교단체와 동역을 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과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모든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사실 이 사도행전의 중심 주제인 그리스도를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로 인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교회와 더불어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의 의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자는 절대로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복음을 증거하지 못합니다. 먼저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십니다.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발걸음을 움직여 가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성령 세례, 또 성령 충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내 삶의 주도권이 내게 있을 때 인격적인 성령님께서는 일하실 수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사역만 내가 선택합니다.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쑥스럽게 생각될 수도 있고 사실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을 가능하게 하시는 것은 바로 성령 충만 안에서만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정서와 우리의 결정조차 성령께서 붙잡아 주셔야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오늘 첫 장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품고 묵상한 자들, 우리는 그들을 사도라고 말할 수 있고 그러한 사도들이 성령님의 이끄신 가운데 하늘나라 복음을 전파한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 데오빌로에게 이 말씀을 전했다라고 합니다. 데오빌로는
정확히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한 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분을 알아가는데 정작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때가 많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사도행전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받으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는 성령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먼저는 가까운 곳에 우리가 예수님을 반드시 전해야 할 우리 가족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주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사도들에게 있어서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 땅에 해당하는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주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두 번째, 사마리아 땅에 있는 우리가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다가갈 수 없는 자들, 그들과의 모든 장벽을 깨뜨리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성령님이 되셔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간건적으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먼저 말을 건네라고 하고요. 우리가 먼저 섬기라는 그 말씀을 주실 때 우리는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서 우리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땅끝까지 선교의 완성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선교, 마지막 주일을 선교주일로 지내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가까운 곳에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에 있는 곳은 우리가 전도하되 우리가 갈 수 없는 그곳을 위하여 선교사님과 선교단체와 동역하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과 물질을 모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가 배운 것,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이제 세상에 나가서 실천하고 실습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하십니다. 오늘로 인하여 다시 한번 사도행전의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시작되어지고 그 놀라운 열매가 맺으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이 저녁에도 복음을 전하게 하신 성령의 임재와 그 강권적인 역사를 기대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구원을 이루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약속하신 우리 주님, 오늘도 그 주님이 주시는 소망 가운데 다시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 제자들의 마음을 읽어 그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주셨으며 더불어 주님께서 떠나심으로 성령의 임재를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늘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오늘 사도들에게 임한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무리 가운데, 주님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어디를 가야 할지, 어떤 일을 시작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 성령님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깨달음과 실천하며 실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놓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의 사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사도들에게 임하신 그 성령님께서 이 시간 임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일에 쓰임받게 해주시옵시고, 이 혼돈의 세상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본분 감당할 수 있는 마음과 환경을 열어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일을 감당하며 주님처럼 영혼을 살리고 세상을 살릴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간 먼저 우리의 믿음 생활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은 주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약속된 성령의 인도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오늘의 말씀처럼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임재를 느끼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확신이 되어지고 그것을 통하여 예수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면 그것은 이미 성령의 권능을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우리로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로 적용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에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분이며 성령님과 함께하면 우리를 통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성령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나의 기분과 나의 판단을 따르는 때도 있었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통하여 이 땅에서 주님과 같이 한결같은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아감으로 복음 증거할 수 있는 삶이 열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지키며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가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성령님의 도우심보다는 이기적이고 자기만족을 추구하는 쾌락의 문화가 다스리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순종의 다짐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제자들이 비록 주님을 부인하였고 주님을 떠나였지만 성령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에 그들이 다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을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도구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할 때 성령님께서 다스리시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중에 십자가를 통하여 약속하신 성령님을 모시고 세상의 진정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곁에는 우리 자신을 포함하여 건강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환우가 많습니다. 몸이 약해지면 사람은 마음도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온전케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금 건강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주님의 특별하신 손길로 그 몸과 마음이 잘 치료되고 평안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서로 도와야 합니다. 또한 이곳 미국에서 자신과 가족의 신분 문제 해결을 간절히 기다리는 성도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사 신분의 문제가 해결되므로 자유롭게 일할 수 있고 고국도 오가며 또한 가야 할 선교지에서 마음껏 선교할 수 활동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말 못할 고민과 어려움 속에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 성도님도 있을 것입니다. 요즘처럼 불경기가 지속되는 시기에는 사는 것이 더 힘들게 느껴지는 성도님들도 있고 보혜사 성령님께서 친히 만져주셔서 마음의 어둠을 제거해 주셔야 하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이제 모든 우리의 삶의 문제를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해결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한 이후에 개인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